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좀 전에 있던 분하고 좀 비슷하죠? 옷 색깔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오다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네, 말씀 한 장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 소년이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편지를 급히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년은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갔을 때 냇물이 소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던 소년은 자리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소년은 물에 젖는 것이 싫어서 냇물이 멈추면 건너갈 생각으로 흘러가는 물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소년을 발견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그리 그 냇물을 들여다보고 있니? 그러게요. 냇물이 끊어지면 건너가려고요. 소년의 대답에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냇물은 팔순 노인의 어린 시절부터 줄곧 흐르던 냇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소년은 발이 젖기 싫다는 이유로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그 냇가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환경이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환경이 바뀌어야 그러면 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예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면 저는 2001년도 3월 달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시현주님께서 완주 봉동으로 나오실 때 주님이 봉동으로 나오라고 했던 말씀이 의지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기억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주목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오늘 보게 될 말씀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이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라는 같이 아브라함과 떠났을 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흘러와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말씀에 두 가지로 비교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여기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파종한 밭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이라는 땅은 그와 반대로 물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10절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속의 땅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간단하죠. 그 땅에는 기근이 있지 않고 그 땅에서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갈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제안을 하죠.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의 누이다. 누이가 맞나요? 누이가 맞습니다.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시족 사이였기 때문에 친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근데 누이 단계에서 이제 넘어서 지금은 아내이죠. 아내였던 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나에게 누이라고 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에 내려가면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근이 들어서 살고자 갔는데 첫 번째 부딪히게 될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제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자매님들 남편이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면 어떠셨을까요? 네? 이 남편을 가만히 두어야 맞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근데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한 민족이 다른 땅에 들어갈 때는 정략적으로 견월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운 모습 그것을 말씀하기를 14절 이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이 아내가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바로에게 알려주고 바로도 바로 궁에 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실로 아름다움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가 이 사례를 궁으로 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대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례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얻었습니다. 사례에게는 어떻게 됐나요? 잃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남편이 자기를 보내고 자기는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석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략적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근을 피한 후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말해서 우선은 살고 보자는 심산으로 그와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바로가 바로 그를 궁으로 들였고 그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를 축적했고 이 자기의 아내는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밝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첫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상황을 없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가 한 것은 잘못한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략적으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의 행동과 그때의 상황은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서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내와 남편 간의 사이에서 서로는 인정해 줬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책망받을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각조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정상적으로 부도 축적하게 하시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내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더없이 좋겠죠. 사례는 그러면 이제 부도 축적했고 기근도 해결했으니까 사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매인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남편이 그랬다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통용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것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복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내 몸에서 날짜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사레는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에겐 한 여종이 있는데 어디 사람 여종인가요?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애굽에 내려간 시점에 이 하갈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시점으로 해서 이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근데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전히 자녀가 없죠. 근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누구의 방법인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여종에 들어가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당시에는 그 고대 중동의 풍속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여종 둘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처럼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그와 같은 풍속 가운데 자기에게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한 생각에 사라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자녀를 혹시나 태어나게 된다면 누구의 자녀인가요? 네, 아브람과 사라의 자녀로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함무라비 옥전에는 여종이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 여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할까요? 여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사라에게는 더없이 자녀를 원했던 만큼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멸시합니다. 자기에게 이젠 그와 같은 권리를 가졌다. 나는 주인의 저종이 아니라 나도 주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생각은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방법은 그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이었기,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따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줬을 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생각했더라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거부했어야 됐습니다. 네 아내를 통해서 날 종족을 세상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부했어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추측컨대 아들을 원하기도 했겠죠.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사라에게 진 죄가 있습니다. 네, 사라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조종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사회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한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엔 쌤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잘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사라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죠.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들을 낳게 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있어서 적대적 관계가 되게 됐습니다. 17장.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여호와로부터 다시금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약속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핑계했던 아브라함이 18장에 보시면 소돔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금 내 자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약속의 땅 제일 하단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다시금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같은 나라가 아닌 지역에 오게 되면 똑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랄 아비멜렉을 만나게 될 때 아브라함은 또 다시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 줄 은혜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금 나에게 여기에 가게 되면 누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또 다시 제안합니다. 첫 번째 그러고 애굽에서 그리고 하갈의 일로 또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다시금 또 아내를 누이라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라는 참 대단해요. 사라의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정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도 다시금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주석에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원했던 것은 그녀가 아름답고 그녀에게서 자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민족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제 경계에 있어서 서로가 정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그의 그 자녀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맺듯이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친족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여기서 또 한번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해결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밤에 이젠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네가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말하죠. 내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기에 내가 이 밤에 나타나서 너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문제를 다시 바로 잡습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 밤에 현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한 우리가 데려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구나. 또한 근데 저 아브라함은 왜 자기의 아내를 저렇게 누이라 속여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까지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반면에 아브라함의 수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내에게도 불편하고요. 아내에게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서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또다시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또다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지켜내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돌아오는 결과물은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에게는 선한 간증의 모습이 없다. 네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느냐. 핀잔이 아닌 모욕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했다라고 아비멜렉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사라의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바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 한 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아들을 통해서 복을 이룰 것이고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나타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네. 둘 사이에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둘이 서로 납득하기 납득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아라바 광야 맞은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이 앞에 있다. 약속의 땅이 아예 앞에 있으니까 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땅을 주었는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라.
약속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했다. 별과 같이 많게 했다. 그리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허락하신 것을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와 같은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장 마지막 31절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내가 이와 같이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와 같이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지만 너희는 믿지 아니했다. 나는 낮에나 밤에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왔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보게 되는 말씀은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2장 4절 5절입니다. 그 길을 들어감에 있어서 너는 또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자손에게 주었던 땅이기 때문에 너희 동족이기 때문에 그 땅은 만지지 마라 말씀하시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19절에 암몬 자손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에돔 자손의 땅을 만지지 말라. 모압 땅도 만지지 말고 암몬 땅도 만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땅은 피해서 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 자손, 에돔까지도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들은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그들에게조차도 약속한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좀 신기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그들의 상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어떠함에 불과하게 하나님은 일을 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이와 같다. 7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함은 너희의 잘남이 아니야. 너희의 수요가 많음이 아니다. 너희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나는 내 선택한 대로 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반면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응당으로 아브라함에게 치셨다면 선택받은 민족 중에 누구 하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아오셔서 돌이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장으로 보시면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이 광야길에서 이 백성을 지켜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냇가를 바라보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이, 미련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잘 순종하고 잘 걸어오지만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향해서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자입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참 아름답게 써있죠. 네. 그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연약함으로 행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지 못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회복하시고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 가운데 분명한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분 앞에 거하게 되면
그분은 신실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금 원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귀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에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의 시선은 상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재능이 없어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늘 응원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아이일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아이는 더 큰 꿈을 품고 비상할 것입니다. 자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잔소리하고 재촉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조급하고 답답할지라도 따뜻한 시선과 믿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겨울 자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 모양밖에 못한다라고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냇가를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얼만큼 빨리 또한 그분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뜻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맞는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